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친구들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가을날의 열매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가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같이 교도문 찬송가대 104번 종교개혁주일 다같이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함께 가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모나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 여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지 알고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차별 없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에 인사드립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새삼 한번 이름을 박수 감사해요. 새삼 한번 이름을 말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아니요, 너무 슬프다. 왜요? 기쁘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학교 선생님 제가 가서 네,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앞에 보이는 우리 글자 6글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기념이 좀 빠져있긴 한데 어쨌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게 뭔가 우리 몇 주 전부터 뭐 막 책을 읽네 어쩌네 막 광고 계속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읽고 있긴 한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그냥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이렇게 등장해요.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언젠가 내가 이거 들어본 경험 있어 하는 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얘 이름이 뭐죠? 이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맞습니다. 마틴 루터. 너무 친구처럼 제가 대했어요. 네, 마틴 루터입니다. 네, 종교개혁 뭐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요. 종교개혁이 뭔가 봤을 때 이제 16세기, 그러니까 1500 몇 년대 그때 그 시기에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일어난 개혁 운동입니다. 정확히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전에 땅땅땅 게시하면서 이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요 95개 전체가 다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는 카톨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하면 솔라로 시작하는 5가지의 기본 모토, 개혁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보 앞페이지에 제가 또 이렇게 예쁘게 넣어드렸습니다. 네, 5대 솔라라고도 불리는 이 종교개혁의 커다란 어떤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영어로 써 있어요. 이 영어가 또 이렇게 영어 철자 그대로 읽으셔야 되거든요. 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이 전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저도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안 갖고 왔나 봐요. 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솔라 그라치아. 네, 발음 좋죠. 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기도 해요.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5가지 솔라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희생해서 이 5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5가지로 신앙과 신학을 다시금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늘의 주일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성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이 개신교가 탄생했어요. 자,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매주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로 해서 지키고 있고 오늘이 말씀드렸던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 누구게요? 아, 맞아요. 바울이십니다.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한 통 썼어요. 잘 보이세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원래 저의 목표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읽어주세요라고 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 잘 보이나요? 네, 그럼 제가 예쁜 목소리를 읽어드리도록 하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편을 나누고 논쟁하며 다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행동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편지에 쓰여 있습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무슨 일일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아주 잘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또 그 말하는 거나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만큼일까요?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문제들 앞에서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문제를 바울이 이제 소식을 통해 듣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로마 교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편지를 썼지만 오늘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예전에 1년 6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들이 다툰다는 소식이 더 슬프고 더 큰 아픔, 더 큰 속상함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오늘 나온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식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전에 이제 이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앉아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습관과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마치고 이렇게 헐레벌떡 교회로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넉넉히 가지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도착해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나 보니까 식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네. 아우, 이제 좀 배가 부르다. 먼저 모였던 사람들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갖고 온 음식을 그냥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 음식을 다 먹으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뭘 먹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갖고 온 거 내가 먹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만찬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렸던 그 모습은 교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찬을 다툼이 있는 곳으로 바꿔버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게끔 해버렸어요. 이런 행동은 주님의 만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그 의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만찬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자세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드신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성경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만찬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와 참여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만찬, 즉 성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건전지 문제. 네, 새로운 약속을 첫 번째 의미로 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새로운 약속을 이 성찬의 의미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은 특별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아픈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어린이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일을 하느라 늦게 도착한 사람도 그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또한 모든 성도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 자리이기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찬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성찬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찬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닮아가야 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성찬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갔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보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고린도 교회 문제, 가장 큰 문제로 보았던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겠죠? 성찬을 행할 때, 맞아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식사를 할 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다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다시 한번 머리를 이렇게 굴려 생각해 볼까요?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던 그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자리, 그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찬은 특정한 어떤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서로 간에 차별과 구별이 없어야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너와 나의 차별과 구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수님의 만찬이라는 것, 그것이 그 성찬이 담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차별과 구별 없는 그 마음이 많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새로운 약속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해서 김보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값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삶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0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삶을 걸어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등부 예배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앞에 보시다시피 종교개혁 주념 주일입니다. 자, 주보 내용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하고요. 자, 10월 5번째 주 예배 캠페인입니다. 예배 캠페인 어떤 거죠? 예배 시작 전 5분 자리에 앉아요. 있어요. 네, 예배 시작 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캠페인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잘 행동으로 다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터와 종교개혁 책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하는 친구들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2일 토요일에는 6학년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와. 자, 자세한 사항은 자,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꼭 같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11월 첫 주라서 자, 11월 생일 친구들 축하하는 날입니다. 11월 달 생일 친구들 꼭 참석해 주셔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